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처음으로 하신 일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어두운 세상을 환히 밝히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어두운 것을 환하게 만들어 주시는 일이 하나님이 맨 처음으로 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들이 죄를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죄는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팽배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하는 대로 놔두시자.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부터 항상 죄를 생각해서 더 이상 세상을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홍수로 멸하셨어요. 40일을 하늘의 창이 열려서 물이 쏟아져 내려왔고 땅이 샘이 터져서 땅 밑에 있는 모든 물이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이 지나자 홍수가 다 끝났어요. 세상에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아와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생물들만 남아있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홍수가 끝난 후에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후에 노아 방주 안에 있는 것들만 살아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7가지 영롱한 색깔의 무지개, 아름다운 환상적인 신비한 무지개를 쫙 흔히 뜨게 만드셨어요. 무지개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보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온 세상이 캄캄했었는데 40일 동안 하늘에 무지개 같은 것을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13절에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의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뜻은 이러했어요. 노아야, 비록 홍수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된다. 내가 너를 다시 복을 주는 의미로 너에게 약속을 하는데 이 무지개를 통해서 약속을 하마. 네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나도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을 나도 기억하마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홍수 후에 노아에게 하셨던 언약은 바로 이런 거였어요. 창세기 2장 7절인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이 땅에서 번성하고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내 무지개를 너희들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복을 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으로 무지개를 쫙 흔히 펼쳐주셨습니다. 무지개는 희망입니다. 축복이고 하나님은 희망이시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인간들이 저지른 수많은 죄를 갚으려면 갚을 길이 없는데 그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으로 다가오시죠. 우리 삶이 너무나 버겁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책망이나 질책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희망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죠. 성경은 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이죠.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나도 양을 아는 것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야. 내가 내 양을 다 알아. 그리고 양도 나를 알지.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양을 아는데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지.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희망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죠. 우리가 잘했든 잘못했든 우리가 잘못해서 당한 어려움도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서 당했던 어려움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희망을 가져. 너희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시간이야. 완성된다고, 완성돼 라고 고통 가운데에서도 희망의 세상을 쫙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우리가 살다가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가 있어요.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 다 끝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문턱을 넘는 순간에 보아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장막을 쫙 흔히 보여주시는데 그 장막에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보여주세요. 쫙 보여주세요. 문을 쫙, 죽음의 문이 쫙 열리는데 그 앞에는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막이 쫙 흔히 펼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죽음의 문턱을 딱 흔히 건너가면은 하나님의 장막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장막으로 하나님을 바꿔주세요. 우리는 죽을 때 희망을 가지고 죽습니다. 되게 장례식에 가면은 목사님, 어머님의 얼굴이 그렇게 밝으셨어요. 목사님, 아버님의 얼굴이 그렇게 밝으셨어요. 라고 하는 말씀들을 대부분 하셔요. 밝을 수밖에 없죠. 장막을 쫙 보고 들어가시니까. 우리는 슬프죠.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장막을 바라보고 들어가니까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희망으로 바꿔주시니까 세상에 우리가 절망할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희망이시죠. 그래서 세상을 지으실 때 맨 처음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어두운 세상 속을 환하게 만들어주신 거죠. 노아 홍수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가지고 7가지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무지개는 신비스럽고 황홀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번은 그런 무지개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죠. 여수에서 일할 때인데 아마 익산 어머님 뵙고 여수로 내려갔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소나기가 내렸으니까는 여름철이었던 것 같고 소나기가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정말 하늘에 창이 열린 것처럼 쏟아져 내렸는데, 근데 순천의 시내를 통과했을 때요, 순천 시내를 통과해서 율촌을 가기 전인데 한쪽이 개더라고. 그렇게 억수로 내린 비가 개는데 개면서 무지개가 나타나는데 세상에 그렇게 큰 무지개 처음 봤어요. 그리고 무지개가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야.
난요 그 무지개 속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무지개 들어가면 둥둥 뜰 것 같아서. 그래서 악셀레터를 착하니 밟았지. 차에 좀 빨리 가라서 내가 무지개를 잡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밟아도 무지개는 내 앞에 있었어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아, 희망이라는 것은 항상 앞에 있는 것이구나. 희망, 하나님의 희망, 홍수의 희망을 주셨고 그 희망을 아름다운 무지개로 주셨어요. 희망은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 주신 이 희망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까? 희망은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무지개를 준다고 그랬으니까 희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절망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만 희망은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거예요. 이 하나님 주신 희망을 어떻게 대하고 살아갈까? 첫째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게 영원한 것이다. 어느 순간에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시고 그래서 희망도 영원하고 무지개도 영원합니다. 노아 홍수로 지금까지 비만 오면 항상 무지개가 뜨는 걸 보면은 야, 하나님은 영원하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세운 언약이 영원한 것이다라고 2번을 말씀하세요. 12절과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영원하다는 것, 희망이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희망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과 포기는 없다는 뜻이고 넘어짐이 일어나야 하고 중단되면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막히면 뚫어야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희망을 가지고 앞이 막혔어도 희망을 가지고 뚫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승리한 몇 분의 말을 봅시다. 헬런 켈러의 말입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닉 부이치치 말입니다. 팔과 다리가 없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보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세요.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마세요. 나는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합니다. 몸뚱이만 있는 사람이 날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의 말입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혼자서 할 수 없으면 그 사람은 장애인이지만 혼자서 할 수 있다면 그때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닙니다. 네, 장애가 있는데도 그걸 극복하고 가수가 되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는 더 일어나야 됩니다.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무지개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도전해 보시고 다시 힘을 내시고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희망은 절망 속에서 태어나요. 무지개는 가장 황폐했을 때 생겼습니다. 창조 과학자들은 홍수가 나기 전 이 땅은 거의 평평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곳에 갑자기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 높은 산이 생기고 깊은 골짜기가 생겼고 하늘이 열렸고 땅이 터졌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땅들이 갈라지기를 시작했고 하늘에서 운석들이 쏟아져 내려왔어.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격변기가 있었다고 지질학자들은 말을 하죠. 그래서 뭐 석탄, 석유, 가스, 다이아몬드 모든 광물이 그때 생겨났다는 거죠. 고온 고압에 의해서. 그런 곳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그런 곳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네가 번성할 것이다. 노아와 노아 후손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고통을 겪었어요.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께로 쫓아갔습니다. 사람을 뚫고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옷을 만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이 여인은 희망을 딱 잡아낸 것입니다. 절망이 찾아왔을 때는 울 때가 아닙니다. 한숨 질 때도 아니죠. 포기할 때도 아닙니다. 샘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이 예수님 안에서 희망을 길어 올릴 때입니다. 우리 영원하신 희망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찾아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절망에서 희망을 건져 올릴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힘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주님을 믿으면 산다는 거죠. 주님을 믿으면 일어난다는 거죠. 주님을 믿으면 소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뭐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저도 겪는 그런 경험들이니까 속상한 일 만나죠. 어려운 일을 만나죠. 힘든 일을 만날 때 조용히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요. 주여라고 한번 부르기만 해도 내 마음에 10년 묵은 체력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이상해요. 그리고 어린이를 만날 때 아이고 세상 보면 힘들지만 그래 사순절이니까 주님도 생각하라고 그러는갑다. 주님 십자가 바라봅니다. 주님 십자가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에서 힘이 생기고 따뜻한 감정이 일어나고 일어설 것 같고 용기가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거대한 절벽을 다시 기어오르기를 시작하는 기어오르기. 무지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무지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희망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개를 들면 그 희망이 내게로 와서 정말 현실은 죽겠는데 난 다시 이렇게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셋째, 희망은 소수만 같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홍수 후에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만 보여주셨어요. 물론 홍수 때 다 사라졌으니까 볼 수 없지만 홍수 당시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무지개를 보지 못했죠. 무지개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하나님께서도 홍수 전에 무지개를 보여줄 수가 있었을 텐데도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보여주셨다는 것. 세상에는 희망의 무지개를 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희망이 왜 희망이 없어요? 다 희망이 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술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마약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 살인하는 사람들, 자살하는 사람들,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술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술로. 희망이 없으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묻어요.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희망이 뭐예요?
당신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난 이런 꿈이 있어 라고 딱 하니 바로 이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만일께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 교인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뭐 나는 그냥 술로 살래 딱 대답한 사람도 있을지라도 막상 당신의 꿈이 뭡니까? 당신의 희망이 뭐예요? 물어보면은 꿈이요? 난 그런 것 없이 살아요. 오늘 하루만 재밌게 살면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더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아예 꿈을, 희망을 갖도록 우리 DNA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아니 목사님, 그럼 어떤 사람 DNA가 꿈이 아예 없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만 DNA가 꿈이 있도록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DNA는 확실히 구분합니다. 그 사람의 종류를 구분해요.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DNA로 다 구분하죠. 이번에 무슨 사건인가 희한한 사건 하나 생겼잖아요. 그 구미에 있는 그 외할머니가 그런 사건 하나 생겼어. 그것도 DNA를 통해서 이 진범을 찾아내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을 갖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제가 성경 말씀으로 증거를 드릴게요. 로마서 8장에 확실한 답이 있어요. 18절에서 30절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여기만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아플 때나 망했을 때나 병들었을 때나 상처를 냈을 때나 모든 삶의 일들이 모아서 선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좋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예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순서가 정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우리를 정했어요. 너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딱 정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느 때 어디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시고 그 의로운 자들을 통해서 성숙을 시키심으로 영원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을 미리 정하셨고, 그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희망을 받은 자가 되어서 희망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가장 그 희망이 있다는 표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나는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희망이 있다는 표가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빨리 죽어버려야 됩니다. 나 빨리 죽게 해주세요. 나 빨리 망하게 해주세요. 나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나 길 가다가 탁 사고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드립니까?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절망이에요. 우리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신랑 구원받게 해주세요. 나 이런 사업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취직하길. 다 희망이잖아. 희망. 하나님만 찾는 거지. 저 높은 걸 향해서 계속 올라가도록. 네. 이거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어느 날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가서 예배드리는 순간부터 자기 모르게 하나님 부르기 시작하고, 나 이거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장사하다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예배드리고 교회 가면서 새신자 가면서 하나님, 오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간다고요. 이게 우리가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희망이 없어도 자살하고 죽는 사람이 숱하게 많은데 우리들에게는 죽어도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는구나. 소수예요, 소수. 그래서 하나님께 늘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희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희망을 갖는다는 것, 기도를 한다는 것, 찬송을 한다는 것,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감사하고 항상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야 될 거예요. 희망을 멀리 보내면 안 돼요. 희망을 절망 속에 묻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더 희망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동시에 이 희망을 나만 갖고 누리면 안 됩니다. 희망은 빛이에요. 희망은 무지개예요. 빛은 모든 세상을 환히 밝혔어요. 무지개는 모든 사람이 보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보았지만 그때 무지개가 딱 한 번 보이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무지개는 계속 그 무지개가 그 무지개예요. 그 무지개가 노아가 본 무지개가 지금 우리가 보는 무지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이 무지개를 보이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가 희망을 가졌으면 나에게도 무지개가 있으니 나의 무지개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병상에 있는 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 기도해. 예수님 의지해봐. 당신이 살아나. 사보다 망한 분들에게 찾아가서 절대로 나쁜 생각하지 마. 다시 일어날 기회가 있을 거야. 당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인지도 몰라. 당신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소리인지도 몰라. 하나님께로 나와봐. 실패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일어나봐. 일어나봐. 주님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우리가 예배하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기초예요. 그 후에 우리는 삶의 집을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쌓아간다,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좋은 방향을 바라봐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희망을 가지십시오. 절망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희망을 아픔 속에 묻지 마세요. 희망찬 내일을 보고, 희망찬 미래를 보고, 희망찬 하늘을 보고, 파란 하늘을 보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항상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정말 멋있게 우리 인생의 집을 쌓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또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떤 일 속에 사시든 항상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